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눈을 뜨고 보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영적 상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응답을 받는 중이겠죠.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 영적인 축복 없이 육신적인 게 너무나 잘 된다,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사는 날 동안에 조금 편안할지 몰라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망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뭐 지금 힘들어야 되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을 하나 주셔가지고 이제 2시에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가는데 눈도 막 내리더라고요. 근데 카페에 이제 사모님이랑 둘이 막 갔는데, 사모님이 이제 당구장 사장님 사모님이니까 사모님이 계신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안 계신 거예요. 2시가 다 됐는데 우리가 좀 차 주차한다고 조금 늦었는데, 늦진 않고 거의 딱 맞았는데, 근데 또 휴대폰을 내가 딱 안 갖고 온 거야. 카페에 갔는데 휴대폰을 안 갖고 온 거야. 거의 지금 몇 년 만에, 한 4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건데, 그래서 막 그때부터 당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층 갔다가 1층 갔다가 막 전화번호를, 그 전화번호가 휴대폰 안에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 현대 당구 클럽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사모님을 또 이제 집으로 다시 보냈죠. 휴대폰을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모님이 안 보여. 두 사모님이라서 지금 헷갈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내놓고 내 혼자 막 얼마나 막 시달리는지. 아이고, 내가 이 중요한 만남을 놓고 지금 휴대폰을 안 갖고 왔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도 이 집사람 휴대폰을 내가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또 그냥 같이 보내버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셨는데 이 중요한 만남을 휴대폰 하나 놓고 와가지고 이거 어그러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딱 사라져피니까 막 얼마나 막 괴로운지 막. 그래서 막 밖에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딱 시간이 딱 지나는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로잡히냐. 만약에 그분이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뭔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어떤 영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나지 못할 상태가 되어서 안 나왔다 손 치더라도 내가 손해냐 그 사람이 손해냐?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내가 딱 느끼면서 내가 모든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이혼 직전에 다 불러들려고 오는데 내가 지금 사로잡히는구나. 안 나오면 그 사람 손해죠. 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교회에 지금 뭔가 뭐 한 건 해보려고 지금 그런 동기로 가득하니까 지금. 그래서 딱 한 10분 정도 지난, 그렇게 막 10분 15분 막 시달리다가 가방에 있는 이제 노트 딱 펴가지고 올해 초부터 주셨던 말씀을 한번 쭉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좋던지. 여러분, 올 한 해가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지 뭐 이렇게 메시지 노트 있으시죠? 쭉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태가 딱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오셨어. 근데 1시 20분쯤에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음 날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 이미 연락이 와 있었어. 근데 이제 나는 조금 쉬다가 막 준비하면서 오면서 그걸 못 보고 그냥 휴대폰도 놓고 온 거지.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서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우리 함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함께 교회와 나는 윤목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회는요, 유일성 복음을 전달할 교회입니다. 이게 맞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거예요. 유일성 복음을 전달할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인도하셨고 세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성 복음을 전달할 교회,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교회죠. 이 교회는 개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구장 사장님 또한 이 상태 아닙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복음 하나 없어서 복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지금 실패를 맞이하고 가정의 위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만남이라면, 우리가 정체성을 잡았더니,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잡았더니 만남을 주신 거라면요, 내가 안달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될 거니까. 만약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안달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요. 자, 이게 우리 함께 교회의 정체성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성 복음을 전달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자, 요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축복하신다면 이거에 올인하면 되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진짜 여러분 전체를 다 돌아보고 현장을 나가보고 찾은 우리 교회만 해야 될 일입니다. 왜? 모든 교회가 다 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뭘요? 모든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진짜 대통령도 2명 나오고요. 교회마다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안에서도요, 이 어마어마한 성경적 전도운동을 찾았는데 왜 유일한 복음이어야 되는지, 유일성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는 중이라니까요. 제가 제주도를 계속 지금 한 3번째 간 것 같은데, 3번째 이번에 갈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매달 가야 되는 건가? 매달 가면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만나지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장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였죠. 그렇구나. 이 다락방 안에서도 유일성 복음이 뭔지 몰라서 지금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전도까지는 돼요. 전도와 교회화까지는 돼요. 딱 거기까지 끝이에요. 제자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제자를 통한 현장의 말씀 운동으로 통한 지역 변화와 가문 변화와 개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함께 교회는요, 유일성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유일성 복음을 전달할 목회자와 유일성 복음을 전달할 중직자들이 함께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유일성 복음을 소유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 복음만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유일한 복음이 사라진 시대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 복음의 유일성을 전달하기를 소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만남이, 이 정체성을 찾고 난 후에 만남이 지금 첫 번째 만남인 거예요. 이 만남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자, 이 유일성 복음을 먼저 그러면 소유해야 되겠죠. 우리가 소유해야 돼. 유일성 복음을 소유해야 돼.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유일성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지
왜 유일한 문제인지가 보여야 유일한 복음이 잡혀지겠죠. 관건입니다. 이게요. 유일한 문제라고 말은 하는데 유일한 문제를 못 봐요. 왜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게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는 유일한 문제가 보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다 겉모습을 보고 드러난 모습, 병 걸린 모습, 실패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혼의 위기에 있고 사업의 실패가 계속되는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그 계속되는 실패, 그래서 성격이 참 이렇게 불같잖아요. 막 불같고 막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보면 막 사람들 다 내쫓고 단골 다 내쫓고 이러면서 그 성격이 영적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성격이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본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일이 조금 풀리려 할 때마다 그런 사건과 만남이 딱 나에게 오네요. 그때마다 터지는데 그걸 자기 성격이라고만 생각하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돼.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이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돼. 스스로 목숨 끊으면 해결될까요? 해결되면 죽어야죠. 해결되면 자기가 목숨 바쳐서 죽어야죠.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근데 죽으면요, 거기에 한 100배는 더 되는 고통을 자녀와 아내에게 안겨주는 거죠. 그게 영적 문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왜 이 땅에 그 사람의 문제가 왜 유일한 문제인지, 내 문제가 왜 유일한 문제인지가 보여져야 유일한 복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일한 복음, 유일산 복음, 유일한 문제 갖고 싶어서 잡아도요,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딱 쳐다볼 때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면 유일한 답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상대에게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미 마음과 생각이 싹 잡혀가지고요, 유일한 복음을 말하는데 얼마나 힘이 없게 전할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확신이 없는지 그걸 영이 다 알죠.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지만은 이 흐름 가운데 이제 여정 속에 있지만은 우리 이제 민영태 목사님을 모시고 당구장에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밤에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10분만 할 거라고 막 처음에 막 안 한다 막 그러는 걸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부탁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10분만 한다 그러더니만 35분, 40분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참 은혜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뭔가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한 가지가 없으니까 계속 했던 말도 하고 부연 설명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끝이 아니라 지금 여정 가운데 계신 목사님이시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유일한 복음, 유일한 문제라고 말은 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꾸 부연 설명을 해야 돼. 유일한 문제면 그거 외에는 답 없고 그거 외에는 또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유일한 문제인데 자꾸 우리는 거기다가 다른 거 덧붙이잖아요. 유일한 문제인데 자꾸 다른 게 문제라고 또 생각하잖아요. 유일한 문제인데 돈도 문제야. 유일한 문제인데 지금 내 상황이 문제야. 유일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다양한 문제죠. 유일한 문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유일한 문제면 다른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개입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것이 문제지 다른 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성 복음을 소유해야 되고 소유하려면 일단 깨달아야 되죠. 뭘요? 이 땅의 문제, 나와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그리고 깨닫고 난 후에는 누려야죠. 정말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을 내가 소유했잖아요. 이제 그 답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누림입니다.
이 누림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리면 증거가 오겠죠. 근데 혼자 맞아. 혼자만 맞아. 혼자만 유일한 문제야. 다른 사람 다 죽고 있는데 증거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근데 시간표는 있겠죠. 좀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표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옆 사람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유일한 복음, 유일한 문제를 알고 누리고 있는 건지 방종하고 있는 건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유일성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 복음의 증인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진짜 다른 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이 유일성 복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죽었다가 아니고 이건 성경 말씀이고 죽었던 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죽었던 자신에 대한 개념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 맞습니까? 그 개념이 있으세요? 이게 없다면 유일성 복음 갖고 싶어도 절대 가질 수가 없죠. 왜? 살만했는데 예수님 믿었거든. 살만했는데 예수님 믿었어. 조금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거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야. 절대가 아니야. 절대 절망과 절대 불가능, 절대 지옥의 권세에 딱 사로잡혀 있는 나. 절대로 올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할 수 없는 나. 그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 개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반대쪽의 개념도 생기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개념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해결되고 살아난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자신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사단이 질질 끌고 다녔던 이 개념이 있어야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후에 개념도 생기겠죠. 여러분 사단에게 장악되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에게 장악된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 절대로 도저히 옳은 생각, 올바른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행동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생각 절대 할 수 없어요. 영적 생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할 수 없어요. 사단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 원죄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예요. 원죄가 뭐야? 늘 헷갈려. 모르겠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원죄 들어서 알겠는데 언제 뭐 그게 왜 내 죄야? 아담과 하와의 죄지. 이 상태에 딱 빠지면서 죄를 뭔지 모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십니까? 사단에 대한 개념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요, 절대로 사단의 장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입니다. 왜요? 아니, 사단을 꺾은 적이 없는데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적인 말이 나옵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는 옳은 생각, 바른 행동,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각, 영적인 인식, 영적인 존재에 대한 느낌, 감정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평안함도 가질 수가 없죠.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의 권세에 잡혀있는데 어떻게 평안함과 행복한 상태 속에서 말이 나오겠습니까? 늘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속에서 말이 나오죠. 두려움 가운데서 자꾸 뭔가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두려워하면 형벌 받느냐 이게 아니고 이미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삶을 종로로 타고 있는 게 그게 형벌입니다.
무서운 상태예요,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 속에서 그래, 알겠어, 머리로 알겠어.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 이거 알겠는데 왜 여기서 벗어나게 안 해주실까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면 바로 믿음 주시면 되잖아.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서. 그럼 하나님 나 좀 빨리 주세요. 이거 좀 빨리 상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안 바꿔주실까요? 하나님이 취미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실까요? 왜 안 바꿔주시냐? 제가요 그걸 놓고 잠깐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각인시키시려고요. 믿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건지를 깨닫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 난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이군요. 나는 절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단에게 장악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요. 나의 영적 상태를 믿을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각인시키시려고요. 지금 믿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와.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냐? 각인하라고. 너희들은 믿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믿을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 계시잖아요. 아버지 계시는데 믿음의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 형이 다리가 돌아갔다가 돌아오고 자식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본인도 많은 경험들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 뭐 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막 그래 그럴 때마다 진짜 막 교통사고 나서 딱 죽을 상황인데 한 번은 이렇게 큰 그 시골길에 시멘트 회사가 있어서 시멘트 그 탱크로리 같은 게 이렇게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 차가 느리잖아요. 근데 아버지 화물차는 그보다는 조금 더 빨라. 세레스 농업용 화물차. 여기 큰 차가 가고 여기가 이제 비탈길이 여기가 이제 경사가 졌어요. 이렇게 큰 차가 가고 아버지 여기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추월을 했어. 근데 여기서 큰 차가 오는 거를 못 봤어. 피할 수도 없어.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어. 그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래요. 근데 지금 뭐라는지 아세요? 다 미신이래요. 지난 시즌 마지막에 갔을 때 아버지에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추수감사절에 헌금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 미신이요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두고두고 얼마나 내가 막 가슴이 막 저미는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고통 아십니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와. 근데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도 인식을 못해.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축복된 사람이에요. 윤혜영 집사님 더 고통스러워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 출애굽 시대에 학정이 점점 더 극심해져가지고 유아 살해까지 막 할 정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온몸을 찢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거기서 출애굽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 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나의 그 영적 상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불신앙의 상태의 고통을 체험하겠습니까? 불신자가 될 수도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시간이에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나의 이 고통의 시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은 사람 살리라고 지금 주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뻐하지만은 그런 기쁨은 없겠죠. 감정적으로 막 그런 기쁨은 없겠죠. 근데 영은 압니다.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안 온다. 믿고 싶은데 내 상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 거는 알겠는데 믿음이 안 와. 하나님이 믿음 주신다고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왜 나한테는 선물 안 주시는 거예요? 맞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선물 안 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선물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거 선물 아니잖아요. 달라 그래서 받는 거 선물 아니지요. 모를 때 줘야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이아 반지를 꺼내면서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날 사랑한다고. 그래야 진짜 서프라이즈지. 여자가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거 꼭 사달라고 했는데 남자가 능력도 안 되는데 억지로 사가지고 사주면 그게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믿음의 선물.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인데요.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땠냐? 원래 인간입니다. 지금 인간 말고, 타락한 인간 말고 원래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 존재인 거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 이렇게 행복한 걸 많이 다 갖춰도 행복이 없는 상태를 딱 느끼신 적 있죠? 모든 걸 다 가졌어. 자식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먹고 살만 하고 근데 마음이 공허해. 그런 거 느껴보신 적이 없다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 뭘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잡혔는데 끝까지 행복하다.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영적 존재,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는 사실. 개와 돼지와 닭이나 소는요, 먹을 것만 주면요, 아무리 주인이 패도요, 주인을 사랑합니다. 우울증 걸리는 법이 없어요. 내가 왜 주인한테 맞았지? 이런 법이 없어요. 방금 전에 진짜 머리가 갈라질 만큼 머리를 맞고 깨갱깨갱 대다가도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꼬리치는 게 개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인 사람만 문제가 오면은 뭔가 예배하고 싶고 뭔가 영적 존재를 찾고 싶고 뭔가 기도하고 싶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성경만 말합니다.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다. 여러분, 이것을 살려내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시간을 반드시 하루에 5분이라도 가지셔야 돼요. 단 1분으로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진짜 되니까 1분이면. 근데 1분도 못 가지면서 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럽니다. 5분도 안 가지면서 1시간도 안 가지면서 다른 건 고통스러우면 막 찾고 막 다른 건 고통스러우면 막 돈 해결하려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막 돈 찾으려고 막 어떻게 막 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믿음이 안 생기는 나에 대해서는 하루에 1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려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럼 즉시 어떻게 되냐? 흙과 같은 존재가 돼요. 사람인데 땅의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사람인데 먹고 살 것밖에 생각 못해요. 사람인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생각을 절대 할 수 없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생각에 딱 빠져가지고 절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순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정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땅의 것에 딱 묶이는데 거기가 지옥입니다. 땅지 지옥, 감옥고 땅의 생각으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 단 하나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생각, 사단의 생각, 영적인 천군과 천사와 귀신에 대한 생각을 절대 할 수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이거는 해결을 못할 것 같은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그걸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요.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황폐화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그래서 반대로 그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문화에 장악되지 않고 그 문화를 정복하고 그 문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는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장악하는 그 응답이 그 하나님의 호흡과 형상이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존재가 개입해서 영적 존재가 개입을 했어. 그 존재 이름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개입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존재가 드러나는데 원래는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을 창조할 때 이미 개입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존재는 영계에서 이미 있었죠.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영계에서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존재가 땅으로 출현해서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완전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어떻게 장악됐냐? 합법적으로 장악됐어요. 이 합법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해서 장악됐다니까 우리 인간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장악됐다니까요. 악한 사단에게, 악한 마귀에게, 악한 귀신에게 합법적으로 우리 인생을 내줘버렸다니까요. 이 지구에 대한 정복권과 다스림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권세를 사단에게 다 내줘버렸다니까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죄인 거예요. 내 죄. 사단에게 다 핑계댈 수 없는 내 죄.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사단에게 다 내줘버렸어요. 사기꾼이 내민 그 계약서에다가 모르고 도장 찍었어. 모르고 도장 찍는다고 사기꾼이 봐줍니까? 도장 찍는 순간 그 종이 한 장으로 내 재산, 내 차, 내 모든 가족을 다 빼앗아가는데 눈 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그 인간들 다 전멸시킬 수 있는 뭐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걸 이제 영웅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 많이 나오는데 내 가족 한 명 건드려가지고 조폭 조직을 한 사람이 싹 끝내버리잖아요. 그 정도 능력 있으시면 돼요. 근데 그건 영화다. 영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합법적으로 딱 빼앗아가는데 눈 뜨고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뜬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눈 하나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지금 눈 뜨고 다 빼앗기고 있는 사실이 하늘로 와질 겁니다. 하늘로 와지실 거예요. 저부터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전도 한 명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얼마나 한이 생겨야 되는 문제인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그 눈을 뜨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23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완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 하나 지금 살리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땅을 치고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사단 권세 끝내시고 죄 권세 끝내시고 지옥 권세 끝내시고 그것이 맞다는 증거로 부활을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우리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거를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을 주셨다라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합법적으로 장악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절대 옳은 생각, 바른 생각, 살리는 생각,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오로지 나가 됐어요. 오로지 나, 내 입장,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잣대를 거기다 딱 들이댑니다. 오로지 내 육신을 위한 생각밖에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되었더라.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려서 뭐가 악합니까? 어려서 오로지 나밖에 생각할 수 없어. 어리면 어릴수록 나밖에 생각 못하죠.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릴수록 내 중심이죠. 어릴수록 내 거밖에 없죠. 내 거 안 채워주면 막 울고 막 죽으려고 그러죠. 다 맞춰줘야 되죠. 악한 거예요. 그게 죄로 보이셔야 돼요. 오로지 나와 내 주위, 우리와 요 성공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내 성공에 뭔가 문제가 오면은 그렇게 불가치하다.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해주면 기쁠 수도 있어야 될 건데 내 입장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내 성공에 대해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나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만 내 성공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만 생각해주면 나만 성공할 수 있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내 성공만 다 나가 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전쟁이죠. 그게 13, 16, 19장 귀신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의 세상입니다. 장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만 나 생각하고 나만 내 육신 생각하고 나만 내 성공하면은 얼마나 세상이 살기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나라, 모두가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서로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서로의 유익과 성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죠. 그걸 합법이라고 말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 잡고 있잖아요.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돈 가진 인간들이 사람들을 더 같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같이, 절대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올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누르는 게 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입니다. 요즘에 귀신에게 모두가 장악됐어요. 모두가 장악돼서 나만 그러면 좋은데 모두가 이거라. 모든 인간이 이거라. 그래서 가족 싸움, 가족 부부 싸움도 다 요거라. 아니 부인이, 남편이 내 지금 유익을 빼앗았어. 가만 보면 다 이거예요. 사모님이랑 계속 뭐 트러블 일어나는 거 보면 아무리 뭐 내용과 그 상황과 에피소드는 달라져도 모든 게 다 이거예요. 내 기분 상하게 했고 내 감정 상하게 했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너무 심하잖아 이거. 뭐 이런 거. 절대는 없어. 모두가 다 귀신에게 장악됐어.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6가지 저주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과 미래와 후대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육체가 되었더라 이러죠. 육체가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냥 육체된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장악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고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본인이 있는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흙이 돼가지고 살아있는데 흙이라. 하나님이 볼 때는 흙이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죠. 아니,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음이 그렇게 문제예요? 이 눈이 없으면요
진짜 우리들은요 다 짐 싸가지고요 저 아프리카 같은데 불쌍한 사람들 도우러 가야 돼요. 뭐 뉴스 같은데 뭐 이렇게 광고에서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뭐 이런 사람들 불쌍하다고 도와주자고. 죄송하지만 옛날에 저도 거기에 정말 애통해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돈만 있으면 좀 보내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럼 지금은 없냐? 지금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 영혼을 살리지 않고는 돕는 게 아니라는 생각. 흙이잖아요.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슬퍼요? 흙인데 뭐 좀 배골고 좀 그 육신으로 보는 게 조금 불쌍하지만은 지금 내 손톱에 가시가 더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칼 맞아 죽든 뭐 강도당해서 죽든 뭐 그렇게 끔찍합니까? 그거 너무 끔찍하다고 막 육신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막 복음도 그 밑으로 넣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영적인 기준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육신에 딱 속한 사람이 같이 살잖아요. 같이 딱 한 공간에 있잖아요. 누가 이기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겨. 육신에 속한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맞으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금 상황과 문제가 맞고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저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에 꺾이지 않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바꾸고 영의 상태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상황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누려야죠. 그러지 않고는요 육체적인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영의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안 맞다니까요. 안 맞아요. 육체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절대 인지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행복하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아요. 왜?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게 더 많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아도 세상 전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0.001%의 부호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한 나라를 전체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인이 왕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달려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달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것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딱 장악됐어요. 듣는 것에 경험한 것에 이것만이 사실이라고 이것만 인식할 수 있는 이것밖에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걸 알잖아요. 듣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나는 좋은 말로 이렇게 말을 해줬어. 근데 상대는 완전 딴 생각을 해. 그럼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흐름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이 말씀들의 막 포럼을 좀 늦게 좀 이 흐름에 참여하신 분에게 막 포럼을 해줬어. 근데 나중에 나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가르친대. 너무 가르치고 너무 잘난 척한대. 이 언어의 한계 아세요? 말하는 것보다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달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에 완전 다 사로잡히죠. 말에 다 사로잡혀요. 그 사람이 왜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저 정죄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싸워요. 화가 나요.
듣는 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경험한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 육신적인 것이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감각조차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옳고 그름의 기준과 판단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내 기준, 내 감정, 내 입장. 다른 사람 입장 중요하지가 않아. 내 입장, 내 수준, 내 수준에 모든 사람이 맞춰줘야 돼. 다 내 중심이라 하죠. 나 중심.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 돼버리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되죠. 어떤 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삶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삶이지.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질문까지 막 해야죠. 제가 많이 그렇게 생각해봐서 알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이미 세상 풍습에 세상 문화에 장악된 줄도 모르고, 근데 세상 문화에 장악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문화를 움직이는 세상 임금인 세상 주관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그 영을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12절에서는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 귀신에게 딱 장악되어 있는 게 바로 세상 문화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세상에 사는데 세상 문화로 살아야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태가 변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랑 똑같이 살아가죠. 불신자나 나나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돈, 내 유익, 내 가족의 유익, 내 사업의 성공.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또 죽기는 죽기를 너무 무서워요. 모든 인간이 죽는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거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안 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종로를 탑니다. 뭐예요? 돈의 종로를 탑니다. 돈으로 먹고 사니까. 여러분, 돈으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까? 여러분, 산업인들 이거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돈이 여러분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집니까? 바로 대답이 안 나오죠.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고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완전 장악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문제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장악한 문제라니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의 원죄가 나에게 와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 이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의 상태. 이 영의 상태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신분이요? 마귀 자녀의 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마귀를 꺾어야 되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마귀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중이죠. 세상의 것 다 줄 수 있는 게 마귀입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사단, 마귀, 귀신, 인간 절대 불가능해요. 육체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영적인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려서 마귀를 볼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다니까요. 순수한 영인 이 마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인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을 수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면 절대로 옳은 생각, 바른 행동 할 수가 없어요. 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왕으로 보내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선지자로 오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후 예배 때, 2부 예배 때 이 언약을 말할 겁니다. 갈보리 산언약.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언약. 결론.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변화돼요. 영적 상태가 변화된다는 말은 나 자신이, 개인이 매일 매순간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린다는 거죠. 함께 본인이 이미 천국이라. 천국을 누리는데 만난 사람에게 만남이 이때부터 축복이 되죠. 가정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제자가 일어나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업을 통해서 계속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딱 받는 거죠. 지역의 문화를 살려낼 수밖에 없는 응답이죠. 그래서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아침, 점심, 아침, 낮, 밤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우리 윤 집사님이 그런 어떤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딱 사로잡힐 때 그걸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기도를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하나님, 그
그 인간이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 년이 왜 그럽니까? 저 놈은 왜 그럽니까? 이러면서. 낮에는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밤에는요 이것들을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내일 내가 또 살아갈 말씀을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은요, 영적 상태 바꾸는 길은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서 나한테 믿음 안 준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영어 공부 절대 안 하면서 영어 성적이 안 나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수학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숙제 내준 거 하지도 않으면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학원 다녀도 안 돼요 이러고 있어. 속 터지죠. 선생님 입장에서 속 터지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집중도 안 하면서 믿음 없습니다, 믿음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육체가 되어 육체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내시고 죽으시고 사단 권세 끝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